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새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는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장벽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힘겹고 한숨만 나오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의지로 노력으로 무엇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 포기하게 되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할 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벼룩 시험입니다. 벼룩 눈에 보일까 말까죠. 벼룩 한 마리 찾으려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약 1mm, 2mm 정도 되는 작은 이 생명체가 얼마나 큰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몸에 100배, 200배의 높이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mm, 2mm의 작은 벼룩을 과학자가 실험했습니다. 작은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두고 얼마나 뛸 수 있는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유리컵이지만 그 뚜껑, 투명한 유리 뚜껑을 덮었을 때 그 안에서는 아무리 뛰어봤자 머리만 부닥치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보면은 그 벼룩은 그 높이 이상으로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더라도 그 이상을 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포기한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도 같습니다. 여리고성 감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적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리고성 잘 보시면은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옹벽이 있고 그리고 상층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옹벽 또한 5에서 10m 정도로 쌓은 것이고 뒤에 상층 성벽 또한 10m 정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높은 산지에 있어서 고지에 있어서 아래에서 위를 보면은 결코 들어가기 쉽지 않은 10m, 15m 되는 성읍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것인데 밑에는 이런 돌로 쌓았고 그 위에는 진흙으로 쌓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성벽 사이에는 넓은 도로가 있을 정도로 마차가 지나다니고 성읍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이 이런 외부와 내부 성벽 사이에 있는 집에 있어서 성벽에 집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스스로 인생의 한계선을 그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작전 명령을 하십니다. 그저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전부였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무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조용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함성을 지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작전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과연 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황당한 작전 계획에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했으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것은 닫힌 문 앞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방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리고성은 성벽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아무도 그 성벽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문으로만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문 자체가 완전히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굳게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성문이 열려야 조그만 틈이라도 있어야 그곳에 들어갈 텐데 바늘구멍 하나 뚫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도 일하시는 분이시만 오늘 말씀처럼 문이 꽉 닫혀 있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자녀 교육하고 열심히 생활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갑자기 찾아온 몸의 질병들, 병원의 검사들,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경제 문제 풀리지 않고 또 교회의 사역도 주님의 일도 감당을 해왔지만 사역의 문도 닫혀버리고 완전히 봉쇄된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계단기를 두려우며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서며 탄식을 뱉어내지만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 닫힌 문 앞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네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 인간이 아무리 꽁꽁 그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빗장이 풀려지고 문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닫혀있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시제를 한번 잘 보세요. 동사의 시제가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넘겨주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일어난 것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내 가슴에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아직 이 말씀을 했을 때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만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이미 그 성벽이 폭삭 내려앉은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과 불신앙을 깨트리시고 그 안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작은 자아상을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훈련시키시며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약속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2절에 나온 이 말씀, 너에게 넘겼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7일간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있는 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7일간의 그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 포기하지 않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뉴질랜드 사시면서 좋은 것, 환상을 갖고 또 좋은 꿈을 꾸고 오셨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꿈을 가졌지만 사는 게 별거 아니야. 차라리 다른 곳을 가야 되나? 라는 곳을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에만 인생의 꿈이 깨졌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환상이 깨졌을지라도 그 땅에서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7일간의 그 행진을 할 때 꼭 붙들었던 그 말씀, 내가 너희 손에 이 땅을 넘겨주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안 될 거야,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게 닫힌 성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공격 명령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저 군사들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뒤에 세우고 하루 한 바퀴씩 성을 조용히 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이 작전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사학적으로 우리가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주석기를 만들고 성문을 부술 만한 그런 공격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 청동기 문화, 청동기로 만든 칼 몇 개, 활 몇 개, 또 물맷돌, 이런 정도가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였습니다. 자신들을 볼 때는 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바퀴 한 바퀴를 돈등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날 돌았을 때 성벽에 실금이라도 갔을까요? 두 바퀴 돌았을 때 둘째 날에는 성벽 위에
돌 하나라도 떨어져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너희 뭐하냐? 뭐하고 있는 거야? 비웃으며 깔깔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명령을, 작전을 펴셨을까요? 군사 훈련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훈련은 군사 훈련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내 작은 순종의 믿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니 들려지는 그 말씀이 아무 조건 없이 내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붙들며 순종하는 이 발걸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갔다가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자베스 엘리엇이 이 책에서 순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고 걷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Obedience is not a matter of understanding God, but of trusting His goodness and taking the next step.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 다 납득이 되어서 매일매일 한 바퀴 도는 순종에 훈련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난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산기를 덮고 taking the next step,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앙,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성벽을 먼저 허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뢰하라, 아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았지만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침묵하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매일매일 돌 때 아무런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침묵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한 바퀴 돌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야, 우리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일도 나지 않잖아. 오히려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며 다음 날 돌 때 우리 오늘도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발만 아프게 왜 다니는 거지? 자칫 저들이 갑자기 쳐들어 공격하면
우리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불신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마치 전염병처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의심 금세 전체에 퍼집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정탐꾼 10명이 퍼뜨렸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불평의 말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도록 침묵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기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들, 형편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오는 그 원망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7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오직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소리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장벽,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방의 말을 퍼뜨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남편을 원망,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들볶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의 입술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의 마음을 접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묵의 훈련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입을 닫을 때, 원망의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말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쏟아낼 말을 꾹 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매일매일 불평의 말들을 침묵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우리가 안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7일간의 영적인 순례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을 하라,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이 믿음의 함성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 단 한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라합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댑니다.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생이라는 것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천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희망없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왕과 귀족들, 용사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이 힘없는 보잘것없는 이 여인과 그 가족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여인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가족만 구원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조금 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것은 무엇이냐?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놀라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라합만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숨겨줬고 도와줬습니다. 정탐꾼 앞에서 했던 이 라합의 말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마음이 녹았지만 나는 이 일을 듣고서 하나님은 위로도 아래도 진정 참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었던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소문 하나만 듣고도 여호와를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내 혈통, 자격,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 삶의 시선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그 믿음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즉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 약속의 계보를 따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 기생이라는 낙인 찍힌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부끄러운 과거보다 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쾌락으로 또 방탕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깨닫고 보니 나의 지난 모든 죄와 과거의 허물이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렇게 고백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얼룩졌던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맑게 깨끗해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나온 삶에 뱉었던 말들,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입술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주의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더 이상 삿대질하지 않냐고,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중이구나
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가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녀의 집에 달아내렸던 붉은 천, 이것이 바로 신호였던 거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을 쳐서 멸할 때 붉은 천이 내려졌던 그 라합의 가정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붉은 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붙잡아 줄, 인맥해 줄, 경력해 줄, 돈의 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강력한 이 여리고성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벼룩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두 번째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했던 이 박사는 이 학습된 무기력함을 가졌던 이 벼룩,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벽을 치워도 뛰지 않았던 이 벼룩에게 한 가지 추가적인 실험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이 투명한 이 비커에다가 가열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불을 떼서 뜨겁게 만들었더니 이들에게 있었던 변화는 무엇이냐?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서 뛰어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 막혀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결코 넘어뜨릴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작은 믿음의 순종에 몸부림일지라도 매일매일 한 걸음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작은 기적을 하나하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호흡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눈이 아직 밝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